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천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열방예배 사랑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해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또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구약 제 성경으로 692쪽입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26장 1절부터 한 5절까지 보시고 16절부터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16절부터 우리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우시야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거룩과 겸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오늘 우시야 왕의 삶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겸손이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왕도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6세 돼서 왕이 됐는데 그 3절에 보면 52년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왕을 50년 넘게 한 왕은 이 세상에 몇 명 없을 텐데 50년이 넘게 왕을 했고 그리고 형통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면은 그 기간은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면 형통하는데 여기 이 말씀에는 사실은 이 사람이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에 사실은 반전이 있어요.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읽은 이 16절부터 23절의 그 스토리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 하는 그런 분향을 아무리 왕이라도 못하거든요. 이건 제사장만 하는 고유권한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이 사람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20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사랴라고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이 그걸 말린 거예요.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 분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라도 여기는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겸손하게 나갔으면 아무 일 없었어요. 이때 사실 인생의 갈림길이죠. 겸손하게 내가 했으면은 이때 아마 여생을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회개하고 겸손히 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어요. 제사에게 화를 냈어요. 네가 뭔데 왕한테 이러느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의 말은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는 말은 목사님의 말로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거지 내 개인의 사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아니 오늘 목사가 나 치는 설교한다. 나 듣기 싫은 설교한다. 이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 저도 옛날 선배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무슨 설교를 하면은 꼭 은혜 받았다는 분이 있는가 한면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꼭 그걸 거꾸로 이거 나 들으라고 하셨죠? 이러면서 목사님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때 나 들으라고 하셨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마로 받으면 이건 복이 되는데 이것을 복으로 받을 기회를 놓치고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목사님하고 따지고 싸우면 목사님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를 그냥 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으니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시야 왕도 화를 냈어요. 대제사장한테 화를 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역사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병이 생겼고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나병은 못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지금도 나병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있다고 하고 사실은 나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마 지금도 모를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옛날보다는 좀 의술이 발달했지만은 여전히 아마 나병은 고치기 힘든 병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엔 진짜 못 고치는 병이었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왕의 근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는 격리돼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이건 전염병이고 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죠. 이 나병 걸리면은 다 살이 썩고 코도 없어지고 손가락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소록도에 관련된 간증들 들으면은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많아요. 이 나병 환자들이 손바닥이 없으니까 이 소문을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서 소록도에서 은혜 받은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손가락이 현찮으니까 이게 다 뭉개진 손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들이 감사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한테는 나병이 저주였지만은 사실 모든 사람한테 병이 저주는 아니에요. 이 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으시고 병을 통해서 또 그 병을 극복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굉장히 은혜를 끼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교수님은 소록도에 가서 너무 성령을 세게 받아가지고 이분이 우울증이 걸려서 소록도를 간 거거든요. 우울증이 걸려서 소록도를 갔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울부짖고 기도하고 거기서 변화가 된 그런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은 나머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는 한 성도님, 이분은 나병 환자인데 이분의 바지를 붙들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니까 예배가 다 끝났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10분 기도했는지 알았는데 끝났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좀 놓으라고 그러더래요. 자기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자기 바지를 붙들고 계속 울부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아마 밥도 먹고 있고 그랬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걸 계기로 해서 이분하고 친해진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박권찰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정태기 교수님이에요. 그 유명한 그 우리나라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로 거의 최고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때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 소록도에 가서 은혜 받고 또 이 박권찰님이라는 나병 환자인 그 이분에게 평신도 분에게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먹고 자게 해달라고 해서 먹고 자면서 나중에 아주 친구처럼 지냈대요.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라는 거죠. 나병 환자도 예수 잘 믿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을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우시야 왕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치심으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시야 왕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처음 스타트가 좋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형통의 복을 누려요. 그랬는데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첫사랑을 자꾸 버리는 게 문제죠. 처음에 예수를 잘 믿고 뜨거웠을 때 겸손히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조금 부유해지고 또한 어떤 생활이 나아지고 그랬을 때 자꾸 교만해지고 또 교회에서 중직자가 됐을 때 또 변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제가 직접 아는 분이 아니고 제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 친구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제 목사님의 자녀들은 어떤 고충이나 참 궁금했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인데 그 아버님이 목회를 할 때 어떤 되게 아주 착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굉장히 순종적이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순종적이고 또 굉장히 선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또 그 중에서 뽑혀서 장로님이 되셨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겸손하시던 분인데 장로님이 딱 되고 나니까 사람이 확 변하더래요. 그때부터는 그 아버지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아주 1등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이분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대요. 오늘 우시야 왕이 갑자기 병이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어려움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죽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그렇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의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구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때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로 결심하지 않으면은 우시야 왕이 당한 것을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국가의 지도자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반기독교 정책을 펴면 그 나라가 고생을 해요. 제가 어느 나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세상에 지금 어떤 나라가 굉장히 고생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국가 지도자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한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은 제가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요. 이 나라에 말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홍수가 일어나고 메뚜기가 역사하고 우박이 역사하고 막 우박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들이 막 탁 떨어지고 심지어 태풍이 막 불고 그러면서 계속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모두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겸손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처음에 겸손한 마음을 지키지 않고 네가 어디서 이렇게 초심을 버렸는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에게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우시야도 처음 믿음을 계속 지켰다면은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우시야는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말년에 정말 쓸데없는 교만을 부려서 그 분향을 왜 하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제사장만 하는 거를 왜 그걸 하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걸 또 대제사장이 말했으면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왜 고집을 부려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큰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남의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매를 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가 많은 집을 산 것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요. 아주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샀더라고요.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 그 집에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집이 뭐 한국말로 하면 몇백 평은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너무 집이 크니까 항공 사진을 찍어가지고 누가 그걸 올렸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집이 그거 한 채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가면 또 의리의리한 집이 또 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있어요. 집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집을 다 아주 그냥 의리의리하게 꾸며놨어요. 근데 저는 그 배우가 참 연기도 잘하고 좋아했는데 너무 욕심을 부린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집이 한 개면 되지 집을 그렇게 여러 개를 갖고
그거를 치장을 하고 거기에 좋은 거를 시설을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왜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집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관리비도 또 들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많구나. 그 돈을 그렇게 쓰지 말고 불우이웃을 돕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 되는데, 집 하나면 충분한데,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쓸데없이 집을 계속 여러 개를 사는 거예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어떤 그런 나라의 어떤 왕자는 차를 몇백 대를 그것도 아주 비싼 차를 100대, 200, 몇백 대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금으로다가 또 그 차를 금을 입혔대요. 근데 이쁘지도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멀쩡한 차에다가 왜 금을 입혔는지 모르겠어요. 차에 금을 입힐 필요가 없잖아요. 차는 그냥 비만 맞아주면 되는 건데 금으로다가 차를 반짝반짝하게 입혔어요. 야,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는구나. 그것이 본인에겐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웬만한 사람은 다 욕을 할 것입니다. 저 왕자가 참 욕심도 많다. 차 몇 대만 있으면 되지 그 많은 차에다가 그냥 금까지 입혔냐.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나누어주면 더 풍성하고, 나누어주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나누어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혼자 교만하게 사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참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모든 것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길이 황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황금이 얼마나 흔한지 알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모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권력이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자꾸 후세 사람이 알아준다는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본인 생각이죠. 그 암투를 벌여서 권력에 있는 사람들, 후세 사람들이 다 알고 평가합니다. 결국은 다 쓸데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진시황처럼 왕국을 가지고 있고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고 왕처럼 권력이 많아도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시간이 가고 이제는 내가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계산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부터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어디 있다고 그래요?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가 초상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나의 날수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진시황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 때 미시시피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시카고에 살다가 미시시피로 이사를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했는데요. 미시시피에서 아마 그분이 고향이 미시시피로 제가 알아요. 미시시피 그 북쪽에 우리가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분이 거기서 태어나시고, 주로 그 미시시피 바로 위가 테네시거든요. 주로 테네시에서 이제 이분이 좀 살으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이분이 테네시에 살 때에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처음부터 가수가 아니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트럭 운전사였어요. 트럭 운전사. 그러면서 트럭을 모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노래를 잘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 생일 기념 앨범을 내고 싶었어요. 본인이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생일 기념 앨범을 내려고 레코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엘비스 프레슬리인데 우리 어머니 생일 그 음반 낸다고 하니까 음반을 내줘요, 안 내줘요? 누가 내주겠어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어머니 생일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음반 회사 사장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시골 사람이 뭐 도시라고 해도 그 테네시는 지금보다 그렇게 큰 아주 번화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조그만 그런 도시인데, 물론 이제 시내에 가면 조금 잘 돼 있지만은 시카고 같은 데 비하면은 그렇게 큰 도시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옛날엔 더 했을 텐데, 당신을 내가 누구로 아냐 하면서 계속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또 끈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를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침내 어떤 사람이
해줬어요. 그래 한번 내보시라고. 근데 그 앨범이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엘비스 프레슬리가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은 돈 많이 벌었죠. 엘비스 프레슬리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제가 그 기록을 읽어보니까 지금도 이 미국 남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또 주일에 되면은 흑인이고 백인이고 다들 예배당 갑니다. 양복을 입고요. 심지어 뭐 더 보수적인 데는 모자까지 써요. 그러면서 꼭 옛날 미국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다들 모여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근데 옛날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엘비스 프레슬리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미국이었으니까.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심지어 데이트를 할 때도 여자친구하고 같이 성경을 읽었대요. 그 차에서 막 성경도 같이 보고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오늘 우시야 왕처럼 강성해졌어요. 인기가 있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스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손대서는 안 될 것을 손을 댔어요. 그게 뭡니까?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여성들과 문란한 성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을 때의 그 장면을 보면은 이 사람은 그때 여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여자 한 명과 있는 게 여자들과 같이 있었고 마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은 사인은 뭐냐 하면 마약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약을 많이 복용하면 죽거든요. 그걸 많이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재산을 딴 사람들은 그 후손한테 물려주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냥 테네시에서 트럭을 몰았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봤어요. 굉장히 일찍 죽었거든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일찍 죽었는데 그냥 트럭을 몰고 교회 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한 사람의 남편으로 건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아마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건강하게 마약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트럭 몰아서 돈 벌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에게 주어졌던 엄청난 돈이 명성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요, 요즘 사람들이 꽃길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꽃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꽃길이 축복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꽃길이 나를 교만하게 하면 흙길만도 못한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겸손한 삶, 거룩한 삶에 미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강성해졌을 때 그가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큰 심판을 받아 큰 중병을 얻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이것을 감사하고 우리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떤 형통에도 교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혹 교만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우리가 앞으로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특별히 3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열방의 빛사랑교회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